4월 첫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생활 중에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특성은 신명기 연구의 복잡성 혹은 난맥성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연구의 기초는 아무래도 신명기 자체에 있다기보다 신명기와 가장 유사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히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과의 관련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자 근본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신학적 구조는 신명기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성경의 다른 책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성경 전체 계시 역사의 대하 속에서 신명기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언약 신학의 요소 외에 신명기만이 독특하게 지니는 신학적 요소가 있는데 바로 땅의 신학이라는 점입니다. 신학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어떠한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접근하여 풀어내기란 참으로 난해하고 어렵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요소와 메시지를 독특한 길라잡이로 찾아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삶의 방향성을 확립시키고 탄탄히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매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기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더더구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중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 것은 이해의 측량을 넘어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에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서 누릴 부와 풍요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광야 생활 중에 임재하셔서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것을 지키며 약속의 땅에 가서 번성하리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경험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였습니다. 모압 평야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은 생생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들처럼 신명기를 읽었던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 생생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광야 생활과 같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며 광야 생활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과거의 일에 대해 사리 분별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언급은 광야 생활에서 얻은 교훈으로 우리의 주의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서술을 통해서 자기가 전개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는 과거에 있었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미래에 있을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청중의 마음속에 연결시킵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이 광야 생활의 경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교훈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생활은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가를 보는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생활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광야 생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양식인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약속의 땅에서 다가올 번영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약속의 땅은 삶의 희망적인 염원이자 소망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광야에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부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고 우리의 육적인 안위가 약속의 땅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과거를 기억해내어서 현재를 살아가고 그 현재를 교훈 삼아서 미래의 삶을 암시적으로 엮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말씀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그 비밀의 책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에게 광야 생활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광야 생활의 경험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육자 되심을 알고 바라보라는 순종을 위한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부와 풍요로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설교자는 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도리어 청중들에게 광야 생활을 기억시켰던 것일까요? 부와 풍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뻐하는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훈계를 강조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려 하신 것일까요? 설교자는 청중을 설득시키고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이 가져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궁핍함과 심령과 육신의 가난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은 설교자가 청중이 동의하는 시작점입니다. 본문의 신명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까지도 훈계할 것을 강조합니다. 알게 하심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문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의 교훈을 유산으로 내려져야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훈계가 자녀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훈계 또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연설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청중은 당대의 이스라엘이었으나 너희와 오늘날 이라는 단어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를 듣는 청중은 후에 약속의 땅에서 풍요의 축복을 받고 살던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수세대 이후의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으며 어쩌면 요즘의 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닳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시대는 아무런 착오적인 물음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말씀 안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현실의 이념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풍요로운 시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서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상징되는 광야 생활이라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곧 약속의 땅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설교자는 그의 청중과 오늘날의 독자에게 광야 생활을 잊지 말기를 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와 극복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강하여져야만 합니다.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신명기의 설교자가 오늘날과 동일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한결레가 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에 의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이 되풀이 되어지고 반복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쓰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다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자꾸만 읽어보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크면 클수록 말씀은 더 깊이 있고 탐구적이고 지성적인 말씀의 모험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접한 인생 진리에서의 무릎에 있어서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사모하며 갈망하십시오. 우리는 한민족 한결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늘 기억하면서 이타적이고
우호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빚으시는 이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합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고 지평에서의 삶에서 수평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면 삶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정답의 요소들을 갖추고는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풍요로운 상황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고면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아멘. 생명의 터전이요 인생의 생활 공간인 땅은 하나님께서 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특히 구약 전체에서 땅에 관하여 가장 많이 언급한 신명기는 약속의 땅이 압제와 속박의 땅, 이집트나 지극히 불안정한 생활 공간인 광야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구원 은총과 은혜로운 섭리에 의하여 주어진 풍요로운 삶의 공간임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비록 그 땅이 철기 문명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주민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과 무기력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확신하는 중에 용기를 가지고서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선물로서 주어진 그 땅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과거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에 이스라엘이 선물로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부름에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토라에 불순종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울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멸하실 것이요 그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교훈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지 않은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땅이 소수 독점 재벌들과 상류 계층에 독점되어 있습니다. 땅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신명기의 기본 정신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토지 소유의 집중과 토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로소득이 생겨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땅을 관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이 땅이 상당한 부도덕 타락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오늘에 가진 자들과 넉넉하게 소유한 자들, 특히 필요 이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자들은 지나친 탐욕을 버리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욕구불만과 욕구팽창의 양극단을 걷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땅에 대한 신명기의 법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지 정의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땅의 교회는 올바른 경제 질서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토지 파수꾼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땅에서의 안락과 편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실태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치우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사탄에 의해서 생겨난 생각이나 탐욕과 같은 욕구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악과 굳건한 신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비록 삶이 흔들리고 삶에서 수많은 폭풍과 휘몰아쳐도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시고 임재하실 그날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즐거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머나먼 여정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주관하시고 다시 땅으로 전달하시는 우리의 삶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사명의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자리로 올라가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직상에서 명령하시고 알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늘의 여정을 삶을 살아갈 때 빈곤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움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누군가를 돕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생각하여서 거룩성과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품에 꼭 하나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그 십자가 은혜와 사역에 귀 기울이고 늘 마음으로 순종하여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소서. 항상 타인의 마음을 채울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적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